다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이죠.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이 삶이 되어지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같이 한번 암송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나는 흥하여야겠고 누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들고 평생 살아도 여러분들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살았고요. 요한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읽는 구절 윗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기가 충만한 거, 그리고 자기가 가장 기쁜 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신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었냐면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의 가치는 예수가 흥하신 거예요. 예수가 흥하니까 예수하고 비교되어지는 나는, 여러분 예수가 흥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하여지는 것만큼, 커지는 것만큼, 넓어지는 것만큼, 깊어지는 것만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쇠하여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은 진짜 젊은 나이에 단명을 합니다. 인생은 굉장히 짧게 살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극히 짧은 인생을 살았고 사는 동안에 일을 했는데 그가 일했었던 일의 그 연수를 생각해 보면 몇 년이 안 돼요. 몇 년이 안 되고 빨리 죽었어요. 한 일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가 행하였었던 일들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많은 것을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유산도 물려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스타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줘갖고 좋아요자가 막 엄청나고 조회수가 엄청나고, 그래서 유튜브 업체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그거 뭐죠? 은색 그 뭐 인증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뭐 금색으로 된 거 보내주는 거 있어. 그러면 한 달에 자동으로 막 돈이 꽂힙니다. 막 1,000만 원씩 꽂힙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금메달을 보내주실 수 있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서는 화려했고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청난 수입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놀러 다닐 수 있고 그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뭐라고 하실까? 땅의 평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평가, 하나님께서 내게 몇 점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적표는 몇 점일까?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적표에서 우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고, 사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땅의 평가, 땅의 박수, 땅의 환호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무엇보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난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러한 삶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작 예수님이 얘야, 너는 이렇게 내게 기쁨이 됐어.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러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삶을 나는 너무나도 살기를 열망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내가 선택하는 이유고, 내가 결정하는 이유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동력이 되고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난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점으로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이 있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을 축복하셨다라는 거, 칭찬하셨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세례 요한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입고 있는 것은 노숙자처럼 그냥 낙타 가죽의 옷을 입고 있어요. 먹는 것도 변변치 않아서 꿀과 석정으로 메뚜기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러워요. 아우. 물론 이태리나 이쪽으로 가면 메뚜기가 참 고급 음식이긴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곱둥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했었습니다. 특별히 하늘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곱둥이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곱둥이를. 얼마나 초라하고 변변치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은 작두에 목이 베어져서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삶입니까? 젊은 나이에. 그렇지.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이 평가하는 평가하고 달랐어요.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 때로는 집착해요. 그럼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한순간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한순간을 살아도 주께서 아시고 기뻐하시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과 죽는 것에 관해서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되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관해서 유혹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당신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를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뜨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의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일 만큼이나 유명해진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것들이 권위 있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지니까, 군중들이 몰리게 되어지니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오는데 그 청년의 신발 끈조차 내가 만질 수 없는, 신발끈을 메어드릴 수도 없는 존재이다. 나는 세례를 주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라는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만 주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니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되게 나빠요.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조금만 먼저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자기의 명성에 도움이 되어질 만한 것 같으면 그냥 싹 바꿔버리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질투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있었었던 그 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질투심이 많은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의식이나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졌을 때 철저하게 그 마음을 쳐서 회개하시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이 절대로 들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강 저편에 있던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이라고 했어요. 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예수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언했었던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이요 내가 그의 신발끈조차도 맬 수 있는 자격이 못 돼. 그는 그런 분이야. 나하고 그분은 차원이 달라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가더라. 여러분 이 표현 속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저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질투심이 났으면 이름도 부르지 않냐.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는 그냥 그일 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신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질투심에 가득 찬 제자들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 저, 그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이 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횡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비교하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유일한 유아 독전이 되어지면 될수록 우리는 장땡인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권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님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지는 것만큼 우리가 받은 능력도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비교가 되어지지 아니할 만큼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이, 저, 그.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나에게도 예수님은 그냥 그저 예수님일 뿐이에요. 평범해요. 예수님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의 수준으로 느껴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그 충만, 그가 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은혜 위의 은혜를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가 여러분에게서 흥하신 자로 존재하십니까? 예수 밖에는 없으십니까?
예수가 전부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렇게 알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예수 얘기 아무리 해도 감동이 안 돼. 그 저이니까. 오히려 나보다 예수님보다 내게 더 영향을 미치고 나를 내 감정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남편이 내 행복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내 행복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내게 행복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성공이 내게 큰 근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나할 땐 가장 행복해요. 그 행복한 존재보다도 예수님은 내게 행복이 되지 않아. 왜냐하면 이 그 저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그 저일 뿐이니까. 그런 존재이시냐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그 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나와 예수를 비교하여 질투하여서 지금 불안해하고 화가 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왜 불안해 하십니까? 왜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까? 왜 지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회적 그런 관계들,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관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건 비교할 것들이 아니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비교는 땅에서 비교하는 거야. 땅에서는 이런 비교가 가능해. 사람들 중엔 크고 작은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없는 자가 있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받는 자가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그 저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질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안달하고 조금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주신 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것이 기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기본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장착되어 있지를 않아요. 체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훈련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다시라는 단어는 하늘로부터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하늘로부터 주어진 정죄 없음과 의롭다 하심과 죄 용서함과 죄 없다 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고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여러분들을 정죄 안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환상을 통하여 보았을 때 천사들,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 가장 의롭고 두렵고, 여러분 삼손에게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에게 나시린으로 또 블레셋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었을 때 그 마노아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면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랬어요. 죽게 되었구나.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경험들, 제가 잠깐 보니까 오늘까지 청년들이 존 비비어의 두려움이란 책을 읽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존재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쉬운 존재 아닙니다. 이그저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내주는 세례. 여러분, 그리고 그 세례는 단순한 세례 요한이 물 퍼가지고 그건 침례였으니까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그러한 정결 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주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죄 없다 하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게 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하실 수 있는 세례예요. 여러분, 그 세례로, 그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세상에 있는 가치들로 비교할 수 있는 가치냐? 그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는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도 바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죽어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어떤 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성막에게는요, 휘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휘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분향단을 들고 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지성소 안을 뿌옇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저를 자세하게 보면 안 돼요. 잘 보이시죠? 어떻게 좀 생겼습니까? 잘 보이시죠? 제가 오늘 무슨 넥타이를 맸는지 잘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과거의 회막은요, 이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안에 벗개가 있는데 그 벗개조차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향단의 연기를 꽉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들어올 때 여기가요, 뿌여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이 보이질 않아야 돼요. 왜? 그만큼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보면 제사장이 죽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급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너무 분명하죠.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하죠. 모든 것이 너무 안전하죠. 어떤 두려움도 없이 여기 앉아 있어요. 심지어 졸면서도, 죄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있어도, 불충함으로 이 자리에 있어도 어떤 두려움도 생기지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 구약의 성도들, 모세도 그래요, 아브람도 그래요. 누구 좋아하세요? 혹시 누구 좋아하세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한 분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의 아무 인물을 우리가 따르는, 다니엘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웅들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 안에는요, 막 가슴이 뜁니다. 두려워서. 우리보다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모세든 지팡이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어요 라고 얼마나 소심하게 하나님께 부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이쁘니까, 모세를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들으면서 광야를 걸어갑니다. KTX 태우고서 부산 가는 거 아닙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시원한 KTX 타고서 부산 가서 부산에서 투어하는 거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이 떼약볕에 이 습도 가득한, 물론 광야는 습도는 없네요.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 모세,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라는 모세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바위 위에 감추십니다.
정면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래도 모세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 구약의 성도들에겐 그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를 않잖아요. 아무리 두려워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생기지를 않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휘장을 찢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숨지실 때, 고개를 떨구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그것을 너무나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었던 길에 열렸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담대한 예배가 되었다. 이렇게 풍성한 예배가 되었다. 죽지 않고 산 예배, 생명의 축제가 열려졌다. 할렐루야. 다 더 이상은 빵빵하게 연기를 채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졌다. 여러분, 그 예배가 지금 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매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불편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망가지는 그런 낡은 건물에 있어요. 저 건물이 더 좋은데, 저 교회가 더 좋은데,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로 평가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힘입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예배는 작지 않습니다. 성교 중앙교회가 드리는 예배나 분당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나 사랑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어떤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냥 그 파이프 오르간 빠바방하게 들리는 그곳에서 가슴이 종컹꽝망망하는 그런 예배 아니어서 우리 예배는 초라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작은 예배입니까? 아니요. 하늘로부터 온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상기를 통하여 우리가 나온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할지니라 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천사들이 옆에서, 지금 여러분 안 보이죠? 지금 저는 다 보여요. 천사들이 너무 부럽다. 우리는 저런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 안 보이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영화로운지 안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은 못 입는 옷입니다. 천사들은 못 입는 옷, 그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질투를 하거나 비교가 되어질 만한 그러한 수준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두렵거든요. 왜? 지금 나는 약한 쪽에 있거든요.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데 세례 요한은 기적이 없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편에 있으면요,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그가 헤롯 왕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으나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세례 요한은 충만합니다. 그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결코 스스로를 초라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허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그는 충성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흥하여지고 자기가 쇠하여진다 할지라, 심지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단명할 정도로 쇠하여졌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어린아이보다도 더 부족하다. 그게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에 예수가 흥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충만함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충만함이 얼마나 특별하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인가. 이것을 안 세례 요한은 결코 자신과 예수를 비교하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결론되어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낮아지고 줄어들고 작아지고 하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흥하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크고 작음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괴물이야, 나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야 라고 할 정도로, 죄에 관해서 괴물이야 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신 이가 되셔야 되는 것이 자신의 삶에 가장 복된 것이고 충만한 것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그러한 삶의 가치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아시는 분 손 들어주셔도 됩니다. 잘 모르시니까 예화가 커질지 않을 거예요. 좀. 우리나라의 부흥의 시기에 우리나라에 복음 3인방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부흥을 이끄신 복음 3인방인데 하영조 목사님, 오카능 목사님, 그 다음 홍정희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시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하영조 목사님이 제일 먼저 죽으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도 이제 몰랐대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이분 진짜 되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목사,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신 너무나도 귀한 분이고 그분이 쓴 글과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된다는. 그런데 왜 빨리 돌아가셨을까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단명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결핍과 연약함과 때론 초라함과 두려움에 관해서 너무 집착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 하리라 하신 것 같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유명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천국에서는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못한 이라의 평가밖에는 받지 못할 것들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진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 어떤 삶보다도 가장 복된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짧았지만 오카노 목사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그들의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할 땐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땐 초라했어요. 비참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계에 전달해지고 또 전하여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전하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 하나 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에브리바디 다 같이 시작. 신 나의 하나님. 아우 진부해. 뭐 이따위 찬양을 해. 요즘 찬양 너무 은혜롭고요 현란하고요 리듬이 좋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계속해서 우리 그 철야 때 했었던 찬양인데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 막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찬양을 불렀냐면 예전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참 뭐 너무 별게 없어요. 청자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은혜로워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 찬양에 가슴이 막 뛸 때가 있더라고요. 이 찬양에 눈물이 막 펑펑.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거기에 뭐 좋으신 하나님의 이유, 근거,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시적 표현, 리듬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누구나 부를 수 있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이잖아요. 유치원 아이들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이잖아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때 그럼 그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충만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 것들이 없어도 예수로 가슴이 뛰고 행복합니다. 못 먹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되어지는 일이 없어도 충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모든 일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를 느낄 때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다가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세례요한이 나와 예수님을 비교하지 마라. 그는 하늘로부터 오신 이고 하늘로부터 받은 것으로 행하시는 거고 나는 땅에 있는 물로 침례를 행하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질투와 너희들의 그 분노는 이 세상의 것일 뿐이야. 너희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복된 거야.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그는 흥하야 하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정말로 온전하게 장착되어져서 오늘 세례 요한이 누리고 있는 이 충만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고 감옥조차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쭉정이한 메뚜기조차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되고 그 낙타 약털의 옷을 입어도 충만한 삶, 그 삶은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